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890일에 쫓아낸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주부에 나와 있는 글귀로 3분간 해드리겠습니다.
주영택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흑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육해공군 해병들을 축복하시고 있는 저소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국방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6월달 보훈의 달을 맞으며 준비하며 오늘 우리가 891번째 드리는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3일에는 하나님 아시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이 선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선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사오니 이 등불 끄지 마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국군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여당 야당 여러 가지 정책 갈등과 어려움이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지금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는 척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잘 통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례배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와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기는 모든 섬김 속에 사회를 하며 찬양을 하며 반주를 하며 지휘를 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실 우리 홍순영 목사님 주의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었어요. 그 입이 하나님의 입 같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칼이 되고 불이 되고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마다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통령을 꼭 뽑을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자라며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정국도 수습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잘 풀어가며 이 백성의 갈등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미동맹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명상을 찾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인 형사만 지켜가셨어. 안수하여 주시고 그냥 기도하는 믿음의 기름 명제가 구원한 주께서 그를 주실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순서 순장 모든 것이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선한 목자 교회 위에도 오늘도 모든 귀한 선물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줄 줄 믿사오고 예수님 돌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스스로 살아계신 이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되 이십사장들이 그의 지정하여 스스로 살아계신 이의 영광과 자기를 보좌하에 드리되 우리 조상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하신 것이 마땅하니 주께서 마음을 주시리라. 마음이 주의 그릇에 있었고 또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지향기 가댁 남성 중진단 복 있는 사람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예. 내가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시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도와줄까? 예. 창대하고 뭐래요? 창대하면 무인으로 창대하면 이 호반 문자예요. 임금의 앞에 대신들이 쫙 앉아 있는데 한쪽에는 학반, 이건 문인들이 문반. 그 옷에다가 하계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학반이라고. 그 오른쪽에는 호반. 옷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그려서 있기 때문에 호반이라고. 호반은 무인들이고 학반은 문인들인데 항상 문인들이 무인보다 앞서서 문무라고 무문. 호반이 뭔지 호반 문자라고 그러지 호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호랑이 모양의 그린 옷을 입어서 호반이다. 군인들 막 주영복 목사님은 길령자예요? 영색 어택자. 주영복 목사님은 군복 나보다 1기인가 2기 아래라고 들었는데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제대해가지고 알았어요. 제대해가지고 어디서 목회했습니까? 그러니까 낙도에서. 낙도가 뭐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100명 사는 섬, 1000명 사는 섬, 조그마한 섬들 수백 개래요.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에. 거기 쫓아다니면서 저 평생 전도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 참 놀랍다. 그러니까 영원히 연택할 분이다. 연택은 연택. 모택자는 연택하다는 거예요. 잠언 11장에 그랬어요. 남을 연택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연택해진다. 그걸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남의 논에 물을 대주는 사람은 자기 논에도 물이 철철 넘칠 것이다. 이런 맛으로 그 역본을 읽는다니까요. 표현은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논이 위에 있어요. 내 논은 아래에 있어요. 그놈이 미워요. 그러면 그 논에 물이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은 그 사람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자기 논에도 말라 비틀어져서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논에 물이 차게 하려면 그 논에 물이 넘치게 도와줘야 돼. 그 공자도 말했어요. 네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도와줘라. 아멘. 네가 스스로 서려면 다른 사람이 서지 못할 때 서도록 도와줘라. 성경과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이 있어요. 저 두레교회 유명한 86세인가 7세 돼요. 그러면 저한테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을 하나 더 합쳐서 11계명으로 만들려면 그것은 이번에는 2번이다. 2번을 찍어라. 이게 11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육상 대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하지. 그 의사 박문수가 살아난 것도 기적같이 모든 사람이 말해. 박문수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김구룡 목사님이 박문수가 경기도지사 할 때 후원회장인데 그래서 자기가 모금을 해서 15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 15억에서 7억을 쓰고 8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김진웅 목사님이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예요. 모금 얻으라고 이 사람들 수고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한번 회식이나 그 돈에서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김문수 안 됩니다. 이건 공금이니까 먹었다 하면 나중에 토해낼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성관위에 갔다가 반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섭섭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진짜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싶었다는 거예요. 아, 이 자기가 존경한다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범법자하고 이런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라 사랑하고 한센병 환자들 사랑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애인 정신이 충만한 우리 문수 설란형 설란형 그 양반을 우습게 생겼는데 우습게 생겼는데 길영자나 꼬부리 영자 쓰는 줄 알았더니 편안할 영자를 쓰는 거예요. 권영애 장군 올 때 쓰는 이 편안할 영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보통 경상도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유머 감각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란영 여사는 아주 뾰족하게 생겼는데도 순창 출신이라 유머 감각이 탁월하다. 그래서 말하면 아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주로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면 효과가 많을 거다. 장어라고 그래요. 장어가 많은데요. 이경국 장어 총인데 얼마나 인도 잘하고 총수는 이름이 또 경사경제 복자가 또 보통 복복자 쓰는데 제 양반만 향기복자를 써요. 향기복자는 뭐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예, 향기 향자예요. 예, 향기복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향기로운 경사를 몰고 오는 사람이 이경국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진을 한번 찍었으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이 어른 장자인데 무슨 뜻이냐? 이게 털옥박자예요. 털, 수염, 뭐 겨드랑이 털, 뭐 여러 음모, 털, 이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깎는 거, 이발, 조발, 머리를 이제 감는 건 세발, 뭐 여기서 바로 이자를 따서 이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엘더라고 그래. 엘더밖에 없어요. 엘더는 올더라는 올디스트 그런데 올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늙은 사람이 아니고 조금 더 늙은 사람, 완전히 폭삭 늙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조금 더 늙어서 아주 일할 여력이 있는 사람. 그밖에 없어요. 한문에만 이것이 장자가, 어른 장자가, 머리털이 긴 사람, 머리 안 깎으면 기르겠지 모르고. 그럼 나이 많은 만큼 머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조금 긴 사람, 그런 어른 장자예요, 어른 장자. 그런데 이건
이런 머리만 길면 다 장로들이 안 돼요. 장로 되려면은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첫째, 담임 목사가 인정을 해야 돼. 그 신앙생활이 독실하고 진실하고 타의 모범되고 교회의 일꾼이고 성도들 눈에도 차야 돼요. 그래야 투표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 돼도 하나님 눈에 안 자면 안 돼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 봤어요, 내가. 그 자기를 장로 안 시켜줬다고 그냥 딴 교회로 옮겨가 버린 사람도 봤어요. 그 잘 됐느냐? 가서 이혼을 해가지고 어디로 잠적을 해버려서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야, 인간들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구나.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라도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장로는 이 머리만 길면 안 돼요. 나는 영원히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 짧게 깎아가지고. 이런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머리털이 길어야 장로가 된다. 그건 뭘 의미하고 함축하느냐? 영적인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이 길고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길어야 된다. 그래야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자는 이게 늙을 노자인데 이자는 놈자자예요. 탈북자 하는 것보다 탈북인 하는 것이 조금 더 존중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은 탈북자 하지 않고 탈북인 그래요. 요 놈자자에다가 요 나질자를 빼고 여기다가 비수비자라고도 하고 숟가락 비자라고 해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숟가락 시자가 있잖아요. 이거 십시일반 10개 숟가락으로 10개를 보면 밥 한 그릇이 된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돕자. 숟가락 빗자를 올라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영양 비축된 게 모자라서 조금씩이라도 자주 먹어야 지탱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밥만 자꾸 그냥 치워가지고 장로가 들자. 그런 밥을, 육신의 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밥.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 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숟가락이 다른 병신도보다 큰 사람, 자주 먹고 말씀을 속에 채우고. 성경에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I have hidden the word of God in my heart.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췄다. 그런 뜻입니다. To escape the sin.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감췄다. 돈을 감추고 보석을 감추고 이런 건 누구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깊이 나도 모를 정도로 간직하고 감추고 숨기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왔다요. 이 사람이 24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장로가 형편없는 장로들이 많아요. 제일 불쌍한 장로가 이 에스겔에서 8장에 나와요.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이었어요. 25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5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언제입니까? 이 나라를 고국 땅에 가게 할 날이 언제입니까? 기도했어요. 한 20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 몸은 그발강가에 있었어요. 영혼만 쏙 빼가지고 예루살렘에 옮겼어요.
예루살렘에 어디 갔느냐? 성전 골방으로 인도했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장로가 70명이었는데 그때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태양신 우상 잡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에스겔의 눈에 보인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고 속이 터지고 단장에 애곡을 해도 모자랄 정도에 들었는지 에스겔이 그냥 기절초풍을 했어요. 이야, 고국에 남아있는 그래도 잡혀간 사람들보다는 나으니까 고국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예요. 그 누가 하느냐? 장로들이에요. 몇 명이 했느냐? 그때 70명이었는데 1000원이 여기도 빠진 사람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이준 장로님 말고는. 거기 하나도 안 빠지고 1000원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른 방으로 데려갔더니 거기서는 여자들이 애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담무스 신에게 기도하더라고요. 담무스 신에게. 담무스 신은 바벨론에서 섬기는 곡식신이에요. 곡식신. 블레셋 지역으로 말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말합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라는 것은 농사 잘 돼서 풍년이 들어가지고 돈이 많아지게 하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인데 섹스 신이에요. 섹스 신. 그러니까 돈신, 음란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마찬가지로 곡식신이에요. 곡식신. 저기 가면은 사직공원이 있어요. 사직공원. 이 직자는 피직자예요. 이건 회사할 때 쓰는 사자인데 토지신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신. 토지를 관장하는 신. 이건 곡식을 관장하는 신. 종묘사직이라고 해요. 종묘사직의 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이 아뢰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극에 나오는 거예요. 종묘는 왕과 그 가족들의 죽으면은 그 이름을 써가지고 모시는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종묘라고 해요. 이건 국가예요. 이것은 토지신, 이건 곡식신. 이 곡식신은 누가 곡식신이냐? 배효직 목사님이 곡식신. 배효직을 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담무스나 토지신이나 곡식신이나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한 날이 태평성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 노하면은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침공해서 다 목숨도 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나 3,000년 전 다윗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 때나 읽어도 공감이 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런 신에게, 나무수 신에게 여자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태양신이나 잡신들에게 기도하고 그 잡신과 우상에게는 인간은 영원히 끌리도록 돼 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불쌍하고 치욕적인 이런 장로들보다 더 저주받은 장로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는 석방시키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부르짖게 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27장 20절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의회가 있었는데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그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석방해라. 예수는 처형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대로 내줘버린 거예요. 지가 책임지기 곤란하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 너희가 원하면 태장을 몇 개 쳐서 석방시키겠다. 입에 개격품을 물면서 반대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빌라도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내가 신문해 본 결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을 죄는 전혀 없다. 4번이나 말했어. 4번이나. 결국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백성을 이재명이가 선동하듯 그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저주받은 장로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그런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유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수님 말씀. It would be better for you. It would be better for you if you had not been born. If you had not been born.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장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최고의 복된 장로의 모습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쪽 보좌와 24보좌에는 24장로들은 12지파의 대표 12명, 예수님의 12제자의 대표 12명.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장로들 전체를 24로 표시한 거예요. 전국에는 추기경도 없어요. 추교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장로만 나와요. 아마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요한에게 보여준 장면에는 장로만 나왔어요. 장로.
얼마나 이들이 명예롭고 복되고 부럽고 행복한 장로들이냐. 머리에 왕관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자리만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광과 감격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영광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족하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부족한 게 많으니까 그래요. 주목사님이 아까 기도한 게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대선을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뽑히면 이 나라 장래가 위태롭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세요. 이 나라 사정을 형편하고 하감해 주세요. 이 땅에서는 그 기도가 없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전국에는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만족한 곳,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이 없는 곳.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기도한다면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필요 없어요. 병자도 없어요.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학대받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넣어주세요. 재명이 같은 자는 뽑아버리세요. 문수를 세워주세요. 이 나라의 앞길을 밝게 해주세요. 이건 이 나라의 이 땅에서는 이 기도가 그칠 날이 없어요. 네. 그칠 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면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지루함이 없어요. 따분함이 없어요. 무료함이 없어요. 몸이 건조한 게 없어요. 재미없이 지루한 시간이 없어요. 감격의 찬송과 감사로 가득 차서 몰화경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화경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황홀경이라고 그래요. 붕 떠있는 상태. 바울이 황홀경에서 3층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건 말 않고 바울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포구에 처박혔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만 전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전혀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 자기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됐다는 표시 증거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아 감격과 감사와 황홀과 무화경, 몰화경이 몰려와서 쓰나미처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찬양을 옥문이 열 정도로 터져라고 천장이 떠날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다 듣더라.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날 뿐 아니라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 지진의 여파로 옥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을 묶은 사슬들은 지진이 10번 일어나도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묶은 사슬들까지 다 풀렸다는 거예요. 간수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죄수들이 다 탈출했겠구나, 탈옥했겠구나. 내일 아침에 내가 책임에 눌려 죽느니 미리 내 목숨을 내가 끊을 수 있을 때 끊자. 칼을 가져와라.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스톱!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죄수들에게 선생들이라고 그랬어요. 랍비를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들아,
우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에 그 죄수들의 몸을 씻기고 바울과 실라에 음식도 대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 가족이 합쳐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데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건 돈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곡식입니다. 곡식.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건 명예입니다. 명예. 그 왕관을 쓰려고 그냥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왕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개털본 것이라도 씌워주면 좋아한다는 게 인간의 본능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발 앞에 던졌다. 오직 찬양, 오직 송축에 성경에 찬양, 찬송, 송축, 경축 여러 표현을 쓰는데 보통은 프레이즈 그러는데 익스톨이라는 말은 더 높아요.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 찬양, 차, 양자고 이 높일찬자에 찬양할 때 높일찬자 내가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국기 개양한다고 해요. 개양한다. 그럼 국기를 뭐 사람 키만큼 높이는 거 아니에요? 별 여러 곳에서 다 보일 수 있죠.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요만큼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이 여러 군데에서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정도로 더 높이 하나님을 세계만방에 알리도록 높이 더 높이 끝없이 올리는 걸 찬양해요. 그러면서 프레이즈나 익스톤이나 이런 말보다 찬양이 훨씬 깊어요. 근데 아무리 뜻글자라 그래요. 그 아는 사람은 그 매우 재미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그 재미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 하나님을 높일 때 황홀경, 무화경, 모라경.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사후의 문제를 논의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밑에서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번뜩 눈 뜨니까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텐트 3개를 치겠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우리는 노숙해도 밖에서 여기서 이슬 맞아가면서 자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그때. 그러니까 성경에도 바울 선생의 일생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채우고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24장로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 사는 동안 이런 맛을 보고 사는 장로님들은 왔다. 세상 누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빌려갈 수도 없어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집사 같은 장로도 많아요. 평신도 못한 장로도 많아요.
그러나 24 천국에서 왕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으로만 가득 차서 지루함이나 따분함이나 무료함이나 건조함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 없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 감격, 황홀, 모라, 무화, 지경에서 찬양으로 가득 차서 사는 그 장로님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조각이라도 체험이 되면 여러분은 장로가 아니라도 최고의 복을 받아요. 그런 단계로 여러분이 나날이 발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칼렙의 모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선의의 경제를 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중에 장로의 직분은 더 거룩한 직분이고 하나님을 최측근 거리에서 모시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직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여기에 모인 모든 분에게 그런 명예롭고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맛을 보고 사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장로의 그 중에 한 멤버로 끼일 만한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심령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아도 24 장로들의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찬양으로 가득 차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일으키시고 이 헌금 드린 분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헌금도 연락와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소망도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 암 환자들,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대열에 속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일주일 후에 이 나라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고 할 수가 있사오니 기적 같은 방법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 뽑혀서 이 나라의 앞길이 암담해지지 않고 더 밝아지고 소망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갈렙 회원들 모두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